아무런 정신적 준비 없이 큰 시련을 당하면 마음이 상처받고 약해져서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고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영적 전쟁까지 치르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까지 우리는 치르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늘의 전쟁을 이 땅에서 치르기에 한편으론 무섭고 떨릴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전한 것 자체가 큰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에 참전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들들 떠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무섭고 떨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장에 설 때, 그래서 두려워질수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히 몸으로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이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투에서 맨몸으로 가나요? 무장을 하고 가야죠. 맨몸으로 가는 건 만영이죠.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한번 졌다고 아예 전쟁에서 진 건 아니잖아요. 다시 무장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아요. 후회 없이 살더라도 항상 기뻐하라신 그 말씀 따라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산다고 너무 자학하면서 사는 것도 그게 과연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되, 기쁘게 살되 후회 없이,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명자로 살되 얼굴 찡그린 사명자가 아니라 당당한 사명자로 기쁘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미래가 두려울 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갈 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미래가 두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같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육체를 병들고 약하게 만들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병약하게 만들고 그 영혼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면 단연코 영적 바이러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의 적인 사단의 무기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주된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무서움을 주어서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낙심하면 쉽게 영이 무너지고, 영혼의 좌소가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면 영혼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관계에 금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화초에 물을 안 주면 바싹 말라 죽어가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기니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기억합시다. 사단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리도록 따라다니면서 유혹하고, 유혹해도 안 되면 겁줍니다. 겁주고 두려워하고 떨리게 하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방어전입니다. 우리가 뭐 사단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오니까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승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미 얻은 승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는 전쟁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으려는 겁니다. 누구나 과거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떠올리게 해서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또 그 죄책감을 넘어서 패배감을 갖게 해서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열광하는 팬, 그 팀, 축구팀이 축구에 지면 그날 하루 완전히 다운된다. 내가 진 게 아닌데 내가 응원하는 우리 축구팀, 우리 야구팀이 지면은 괜히 내가 진 것처럼 다운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패배감. 이 패배감이 우리 망치는 거예요. 영적 패배감까지. 그렇게 우리 과거를 자꾸 파고들게 만들어요, 사단이.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 죄책감 중도 사탄의 음성이야.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미래로 끌고 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래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5분 뒤, 3분 뒤를 몰라요. 우리가 3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은 우리 마음에 미래를 두려워하도록 훅 겁을 줍니다. 과거의 패배감과 미래가 캄캄할 때 누구나 현재 선 자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엔 계속 패배감에 젖어 있고 미래까지 겁이 나면 현재에 온전하게 서 있겠어요? 두 다리가 덜덜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총선이 지난 지 2주가 됐는데 육체나 영혼이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럴 때 사단이 장난임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두려움은 영혼의 바이러스, 우리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급기야 영혼을 마비시켜서 영적 센스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베드로도 겁을 먹었는데 우린들 겁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숙제를 놓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사단은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두려움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정체가 사탄이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면 돼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건 당연히 no thank you, 거절해야 되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선 끊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선을 쫙 끊는 거예요, 선을. 육체를 가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time and space. 언제 어디서 그때 거기서.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한계예요. time and space.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운전 처음 배울 때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가 6대가 동시에 보여야 된다. 앞에 2대, 양옆에 1대, 뒤에 1대, 그리고 내 차. 이게 딱 몸에 딱 레이더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건 정말 무지하죠. 동물의 수준인 거예요. 미래를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미래를 생각을 넘어서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염려가 나를 눌러가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선을 긋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을 그어놓자.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불안하고 패배감에 마음이 낙심해서 영혼이 마비되는 그 중증 환자까지 가지 않는 그 선, 안전선을 그어놓자는 거죠. 그 미래를 생각하는 영역, 그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그 선을 그어서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현듯 미래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보자고요. 갑자기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TV 광고에 그 보험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 30대 청년이 아기를 딱 등에 업죠. 청년이 아니고 이제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아기를 등에 서 혼자 살 때 몰랐는데 결혼할 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기까지 생기고 아기를 목마 태우는 놀이를 하다 보니까 한순간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확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중압감. 근데 이게 두려움으로까지 가면 그 병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지. 이건 아빠의 마음, 건강한 마음인데 두렵다, 겁난다 그래갖고 막 둘둘 떨면 속이 둘둘 떨고 있어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자, 그런데 누구나 병 안 걸린 사람 있어요? 그런 병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 현재와 미래에는 반드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를 넘어서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세대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원수는 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하나님이라는 그 선, 그 라인 안에 있으면 사단이 겁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주지 않았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건가? 이걸 좀 알고 우리가 붙잡으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다 걸리는 형용사입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트레이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의 마음, 이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재능을 개발해서 키우자고요. 사랑의 마음 키우고 절제하는 마음을 훈련을 시켜서 두려움이 올 때 이 마음의 무기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 첫째,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걸 잘 알죠. 우리가 약한 거예요. 능력의 마음, 능력? 우리가 약한 걸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약하지 않아요. 강하십니다. 그것도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이해하는 능력도 주시고, 감각적인 능력도 주시고, 생각하는 능력도 두루두루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겁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런 파워풀한 마음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겁을 먹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지만 오순절 성령 받고는 죽기까지 주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전도하기에 당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파워풀하게 파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잘 갈고 닦아 무장해야 됩니다. 그 능력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잘 갈고 닦아서 키워야 돼요. 능력 있는. 오늘 본문 6절에 바로 앞에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가 뭐야? 기프트, 카리스마, 기프트가 뭐예요? 능력, 아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주셨다 했잖아. 이거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다 주셨다고. 이거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에게 지금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능력의 마음을 다시 불리듯 일어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미래가 두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주셨다. 이 사랑은 그 유행가 가사처럼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갑자기 사랑이 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피 터지는 전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단과 싸우는, 그래서 싸우다가 갑자기 겁먹은 상태잖아요. 이 겁먹은 병사를 다시 용감한 병사로 바꾸는 그 무장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뭘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두려움과 사랑과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뭐예요? 에로스라는 사랑 때문에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보통들 생각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기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강할 때, 자기 사랑이 강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도 상당히 용맹한데 딱 간을 보고는 자기보다 덩치 큰 강아지 개를 보면 막 살살 이렇게 갑니다. 왜? 무서우니까.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는 사실은 자기 사랑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에로스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려다 보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그 에로스의 사랑하는 마음 속에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타적인 사랑이 강하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에 갇혀있는 사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곧 시험 칠 건데 그 시험 망해갖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쌓여갖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게 왜요? 에로스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 불쌍한 비참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주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자꾸 연구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가페를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인 것도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기적이 않다면 내 육체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할 때가 항상 문제인데 우리도 아가페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페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아가페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동물에게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동물의 뭐예요? 어미의 사랑.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부모님의 사랑. 동물이 새끼를 빼앗기면 자기보다 훨씬 맹수에게도 달려듭니다. 그죠? 어미 닭이 병아리를 뺏기면 혹시 무서운 맹수한테도 어미 닭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이, 그 어미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들 어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어머니는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아기가 그 차 밑에 낑기니까 엄마가 가고 차를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초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앞엔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뿌릴 때 그 두려움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이 사랑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랑의 그 능력을, 사랑의 이 마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하니까 지금은 알아듣는 것 같은 막상 현실에 두려움에 쌓일 때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능력 주신 하나님 생각하지만 사랑 주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무얼 더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졌으니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렵다면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십자가 피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러니 우리 주님이 무얼 더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는 사랑, 피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떤다는 이야기는 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걸 불릴듯 일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 두려움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원래 이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일단 머리로 바로 이해가 되는데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알긴 알겠는데 얼른 손에 잡히질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바로 잡힙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워드 스터디가 필요했어요. 단어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절제하는 마음인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바로 앞에 버전 개역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걸 우리 개역 개정에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꿨는데 영어 성경에는 Spirit of Self-Control,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다. 마음이다.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의 스피릿은 셀프 컨트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 원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리크를 보니까 소프로니스모스 이렇게 악센트 뒤에 있죠. 소프로니스모스. 이게 뭐냐? 이 원래 그 그리스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정신 번쩍 들게 하다, 정신 차리게 하다, 좋은 판단을 한다, 자아를 통제한다. 이 셀프 컨트롤이죠. 그리고 절제한다. 우리 번역된 절제한다. 그리고 분별력 있고 신중함, 이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걸 우리 한국어 성경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Spirit of Self-Control.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해서 그 자제력으로 좋은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마음. 이제 좀 마음이 와닿아요. 분별력 있는 마음, 균형 잡힌 마음. 네, 균형 잡힌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절제하는 마음은 균형 잡힌 마음, 분별력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손에 잡힙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란 깨어있는 마음,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겁 많고 신경질적인 마음이라 하더라도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 마음의 균형을 잡게 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 여기 굉장히 좀 우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제력이 없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깨어있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고 좋은 판단하게, 그래서 밸런스를 잡게 하십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책잡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마음의 3요소가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우리 마음의 3요소는 지정의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3요소 갖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도 이 세 가지의 삼중적 요소가 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뭐 감정 따로 의지 따로라기보다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먼저 감정을 툭 건드립니다. 그 감정을 건드려서 의지를 꺾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성을 속여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요소, 지정의 어느 한 가지만 건드려도 와르르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의 상처가 심하면 의지마저 그 패배감에 젖어서 전투력을 상실하고 마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제의 마음이 있으면 셀프 컨트롤이 돼요. 감정이 상하면 의지가 싸매주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 의지까지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상했을 때 나머지 두 개, 의지가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의지가 막 무너질 때는 지성이 다시 세워지고, 지성이 어두워지면 감정이 의지를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가 막 원수부터 공격을 받아갖고 낙심될 때 이 두 개가 다시 끌어올리는, 이게 바로 밸런스 잡아주는 거예요. 밸런스. 이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소프로니스모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마음이 영적으로 참 귀한 무기입니다. 귀한 무기. 절제하는 마음이 참 귀중한 무기다. 전쟁에서 병사의 사기가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무기보다 가장 중요한 무기가 사기예요.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전의에 불타야 승리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무장을 해도 전의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 해병대가 무기가 가장 최첨단일 것 같잖아요. 육군이나 해군보다도 무기가 떨어진대요. 구닥다리 무기로 무장을 한답니다. 더 사기가 더 이렇게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전투력에 이 사기를 충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혹시 요즘 의지마저 꺾일 정도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혼이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이럴 때 사단이 주는 마음, 그 두려운 마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균형 잡힌 마음, 밸런스 스피릿, 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꺾일 때 어떻게 해요? 감정과 지성 빨리 와서 내 의지를 좀 같이 붙들어 주라. 이렇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처 입었을 때, 속상할 때, 내 의지가, 내 지성이 그 감정을 다스리게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내 지성이 무너질 때 오히려 감성이 그때는 나서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죠? 힐링이 된다 그러잖아요. 감성의 힐링.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성이나 의지를 다시 또 세워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 안에 있는 이 삼위, 지정의가 밸런스 잡힌 이런 절제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돼서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이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면 사단이 두려움을 줄 때 바로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 고비고비마다 사단은 두렵고 떨릴 만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든 낙심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미래가 두려울 때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준 거다. 이에 맞서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 주는 거 뻔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맞서 싸우라고 다른 마음을 세 개를 주셨어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 에로스 마음 이겨내라고 아가페 사랑 주셨고, 밸런스,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그 균형 잡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 삼중 무기로 우리 마음을 다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다시 싸우러 나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험하다고, 미래가 두렵다고 얼굴 찡그린 사명자로 살지 말고, 어차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동행하면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얼굴 찡그린 사명자 말고 얼굴 펴진 사명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당당한 사명자로 이 세상 이기시기를 우리 모두 성도님들, 저와 다 같이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